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여호수아. 다시 일어서는 여호수아.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무너지지 않고 이 가나안 땅이 확실하게 정복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중요한 건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 그것은 뭐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이 진행되면 잘못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하고 결국에는 어떤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무서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무서운 게 아니라 실패할 것에 대해서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말이? 그러니까 결국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빨리 극복되어야 될 게 뭐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빠져나오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 있을 때에 결국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실패와 성공이라고 말할 때 둘 중에 하나는 결론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맞지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둘 중에 하나는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누가 성공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점에서 성공인 거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이 하나님에게 있으면 결국 이 실패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두렵게 다가오지는 않는데, 그렇다면 행복한 것은 뭘까? 승리와 성공에 대한 기대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승리와 성공에 대한 기대감 속에 있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누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승리와 성공에 대한 기대감 속에 있는 사람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는 게 당연한 거죠.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행복하다라고 하는 건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내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내 안에서는 이미 회복된 거예요. 이미 내 안에서는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에도 묶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굉장히 폭발적이라는 거죠. 힘이 있어요? 담대해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내 자신도 모르게 이 두려움 속에 또 이런 무서움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들 대부분요,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여기 오신 분들은 잠하고 상관없죠? 시간이 없어서 잠을 못 자지.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건데요, 내 자신을 영적으로 진단해 볼 때 내가 진짜 행복한지 아니면 내가 두려움 속에, 무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진단해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믿음으로 성을 둘러 주위를 돌 때, 믿음으로 돌았다는 말이 주목하다는 거죠. 6장 상황은 최초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전쟁인데 재밌게도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믿음으로 성을 돌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도는데 사실은 이렇게 성을 돌도록 누가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을 도는 건 하나님의 전략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을 돌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돌았다? 믿음으로 돌았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돌 수 있었던 건 누구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제 원리가 있거든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대로 잘하면 반드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게. 예. 조금 더 한번 볼까요? 자,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시작하는 전쟁인데 너무나 놀라웠게도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원리 하나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 전체가 절대로 어려움 속에 가지 않는 비결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그렇게 돌고 믿음으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또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양강나팔 소리 날 때 소리 지르라. 이것도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성벽이 마차 2대가 교차되어지는 것을 성을 쌓아놓고 그 성을 도는데 세상에 돌고 나서 소리를 지르면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무너진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와,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원리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일에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한 걸음도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감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 가운데 이루어진 결과가 여리고성의 승리라는 겁니다. 예. 사람이 한 건 성을 돌고 소리를 질렀던 것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비밀이 하나 있어요. 혼자 돌았어요? 여럿이 돌았어요? 여럿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 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호수아 혼자 소리 지르고 혼자 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을 돌 때와 소리를 지를 때 그리고 직접 전쟁할 때 모두 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는 하나가 되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모두 다 한결같이 순종했어요. 하나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갈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도느냐? 왜 지르느냐? 놀랍게도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만들었는데 백성들 차원에서는 이런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도 좀 잘 정리를 해본다면, 아, 그렇지, 가정이 또는 사업이, 교회가, 국가가 하나 되어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우리나라가 역대 이래로 하나 될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예요? 역대 하나 될 때, 온 나라가 하나 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월드컵 때 애석하게도 한국이 없었어요. 중국에 있었어요. 우리도 나름대로 응원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응원했어요. 교회 전체 스크린 놓고. 얼마나 이게요, 학교마다 이 유학생들이 이 월드컵 보고 막 여러분들 중국에서 이게 그게 어떤 목적이든지 나와가지고 막 길거리 다니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 한인타운에 있어 아파트 한 복판에서 막 대한민국 했더니 뭐가 날라와요. 뭐 날라오는데 뭐가 나오는 거 봤더니 저 아파트에서 계란이 날라와요.
그럼 막 토마토가 날라와요. 그 시끄럽다는 거지 이놈들. 이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하나 되었고 밖에 나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될 때 사관까지 갔어요. 그 뒤로 하나 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 하나 된다는 말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우리 모임할 때 자기 프리미어리그 한번 가서 현장에서 직접 구경하고 싶다고. 뭘 구경하고 싶냐 그랬더니 그 관중들 전체가 90분 동안 와 소리 지는 거 구경 좀 하고 싶대. 사람들이 응원은 안 하고 소리만 처음부터 와 여러분 한번 90분 동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뛰는 선수들이 흥분하겠어요? 흥분하지 않겠어요? 난리 나는 거죠. 여러분들 이 하나 된다는 말의 의미를 모든 영역 가운데 정리를 해본다면 굉장히 놀라운.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아이성 싸움 가보면 하나 돼요 안 돼요? 하나 안 된다니까. 죄된 놈이 있어가지고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아이성은 이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 되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구분되어지고 구별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뭘 진단을 해야 되느냐? 결국 이 아이성 싸움 같은 싸움을 할 때에 어떻게 전쟁을 하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 자 보세요. 승리를 기대하면서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이래요. 이제 이 아이성은 몇 명만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소수만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이미 무슨 경험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도 우리가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아이성 전쟁 누가 한다? 아니죠. 내가 한다는 거예요. 2, 3천 명만 올라가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들의 생각인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리고 전쟁은 누가 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비밀은 이 아이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작은 아이성이라 한다 할지라도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요걸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자 다시 우리가 지금까지 한 100가지 중에 90가지를 너무나 잘했어요. 그리고 한 10가지 있는데 이 10가지는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왜? 지금 90까지 오는 과정 속에 너무나 많은 기적과 응답과 역사와 노하우, 경험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10가지는 내가 그냥 그동안 경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머지 그 10가지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왔다면 그 나머지 10가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 2, 3천 명만 올라가도 이 아이성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냐? 여리고 전쟁의 그런 승리에 지금 도취되어져 있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이 전쟁의 결과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이제 시작이죠.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다니까요. 놀랍지 않아요? 와, 지난번에 그 토트넘이 갑자기 막 10분 만에 막 손흥민이 두 골 넣은 거 보셨어요? 순식간에 막 3대 담수하고 와, 이 무슨 뭐 경기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축구 경기 같은 데 보면은 5분, 전반 5분, 후반 5분 시작할 때, 그 다음에 골익 넣고 그때 이게 아차 하는 순간에 또 먹어버리고, 이게 여러분들이요, 제일 무서운 게 어느 때냐면 응답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전히
여호수아 6장에 머물러야 된다네. 자, 보세요. 승리와 상관없는 전쟁의 결과는 승리를 위해서 갔던 군대가 그들 앞에서 도망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망간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이 전쟁은 뭐하게 되었다? 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패하기 위해서 시작된 전쟁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이해되나요, 이 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쟁이 실패하게 되는데, 실패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나타나진 않았지만 누가 패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원리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와, 아니 엊그제 여리고 이겼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대단했는데 아이성 전쟁 실패로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응답이 오고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임할 때는 막 이게 우리 안에서 영적 자존감이 막 일어나다가 어느 날 한순간 어떤 꺾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위축되고 절망감 속에 있고 소망이 끊어지고 막 그냥 지하실로 내려가고 싶고,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 아이성 전쟁 출발할 때 그때 이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뭔가 느낌이 와요? 무슨 느낌이 와요? 이 전쟁은 사람이 승리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누가 승리하게 한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다. 할렐루야. 이제 이 원리를 이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전략을 잘 세웠다고 해서 전쟁이 승리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래서 역사가 일어나고 이래서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셔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게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야 되는데 왜 여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렵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에 대한 이 감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요식행위로 드려서는 안 된다. 어디에서도. 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우리 성도들은 뭐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거나 뭐 하려고 할 때 먼저 예배인데 예배를 항상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뭐 대충, 기도도 대충, 찬양도 대충,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굉장히 나는 무섭다고 생각해. 이런 거. 이건 정말 무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은 그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 예배 자체를 소홀히 하고 기도 자체를 소홀히 하고 말씀 자체를 소홀히 한다는 건 누가 일하시는 것들을 제한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예배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주의를 잘 지키도록 아이들에게 훈련하면 이 아이들이 어느 날 먼 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실패하는데 실패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다 그랬지 아까? 마음이 물같이 내려놨어요. 그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거는 전쟁할 수 있는 의욕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아이성 실패한 후에 여호수아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알고 있어요. 왜? 이 실패를 누가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어떤 것들이 실패하고 일이 되지 않는 건 누가 막으신 거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다. 누가 막으신 거다? 우리가요, 이제 여기 교회 합병하기 전에 저쪽에 우리가 12층 얻기 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어요. 우리가 이렇게 있지 말고 어디 합병할 수 있는 교회 이렇게 찾아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쪽 지금 금정동 쪽에 모 교회가 있었어요. 갔더니 규모는 이보다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때 우리 교회가 갈 수 있는 부분에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우리가 상가에 있는 교회가 그 교회를 볼 때는 규모가 있죠. 대단하더라고. 주차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당도 있는데 쭉 숫자는 이 숫자가 못 들어가지만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근데 대화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교회인데 느낌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느냐? 목사님이 돈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느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적 차원에서 이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진행되는데 마음이 어려운 거죠. 물론 그때 저희가 무슨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건물 자체를 보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대화 나누다가 우리도 별로 기쁨이 없고 그리고 그냥 중단되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걸 누가 막으셨느냐?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사실이 뒤늦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감각이 있으면 어때요? 자, 어떤 상황이 우리의 뜻대로 되고 안 되고 우리의 목적대로 성취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만 결론 내린다면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대단한 게 뭐냐면 그게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그리고 군사들에게 전쟁을 잘못했다고 책망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가느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일어설 수 있는 실패의 원인을 찾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여호수아의 모습이라는 놀라운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의 원인을 찾는다는 게 이게 리더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혹시라도 그게 실패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쟁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자, 지금 이제 다음 전쟁입니다. 이게 지금 전쟁이 아니고 다음 전쟁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무슨 자리? 기도의 자리. 본문에 7장 6절에 가서 보면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저물도록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도 마음이 물같이 녹았지만 여호수아도 얼마나 그 마음이 녹겠어요.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보통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와. 이런 기회 한번 있어요.
그 건물을 이제 그 분양받고, 한 상가 건물 분양받고, 이게 중도금을 치러야 돼. 중도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때 보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지금이야 4천만 원 얼마 많지 않지만 그때 4천만 원이면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산에 첫날 산에 올라가는 거, 저 삼각산. 그 텐트 치고 기도하는데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좀 알겠어요. 아무런 대안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살펴보니까 이게 자기들대로 지출해야 될 비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주면 얼마나 이게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이 여호수아가 이 땅에 엎드려 이 저물도록 머물렀던 그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방법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다행히 그 다음날 4시까지 해결이 되었어요. 우리 없이 해결됐어요. 우리는 계속 저 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뭐 하기 시작하느냐? 깊이 있는 관계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한 훈련의 과정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해와 달을 머무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을 머무는 기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여호수아 안에 이건 분명히 하나님에게 답이 있고 하나님에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확신이 여호수아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여리고를 정복하고 요단강을 건넜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여호수아. 자, 기도의 자리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응답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임재와 드디어 원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무엇 때문이라고? 아간이 범죄했던 거, 외투 한 번,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 이거 누가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누가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도둑질보다 더 무서운 건 여리고성 안에 여리고를 정리할 때, 정복할 때 여리고 안에 있는 것들은 사람이 손댄다, 손대지 않아야 된다. 왜 그래요? 여리고의 전쟁은 첫 번째 전쟁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손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걸 백성들에게 인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거, 뭐 은금, 폐물, 금, 뭐 송아지, 뭐 이거 하나님이 다 잡수셔요? 하나님이 다 잡수시냐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 속에 하나인 거지. 하나님이 그것을 욕심내거나 하나님이 뭐 그것을 잡수시고 싶거나 하나님께서 그걸 이용하고 싶거나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아간이라는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아이성 전쟁이 실패로 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빨리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부터 하느냐?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뭐부터 한다? 회개부터 한다. 회개부터 한다. 할렐루야. 아마 회개부터 하는 사람들은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주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어떤 정치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전두환 씨에 대해서 가만히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5.18 사건 39년 됐는데 39년 됐는데 다시 우리 국민이 감옥에 집어넣고 사형시키자고 할까?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때 잘못된 판단하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편치 않다. 그냥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텐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한마디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이 아이성 싸움의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그렇지 단순한 한 사람 때문에 이 아이성이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거 해결하면 되는 거지. 자, 아이성 전체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 제비 뽑는 거죠. 이제 계속 제비 뽑는 거죠. 자, 누가 뽑혀요? 아가지 뽑히는 거죠. 문제의 원인을 알았어요. 자,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걸 누가 알려줘요? 하나님이 알려줘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 문제 해결해야 돼, 해결하지 않아야 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체 없이 누구를 찾아내느냐? 아간을 찾아내는 겁니다. 와, 당시요 이 악월골짜기에 가가지고 돌로 이 가족을 다 던져가지고 돌무덤 만들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게 아소리도 못하고.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문제의 원인을 제거한다고 하지만 뭘 해결한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비밀이 하나 있어요. 무슨 비밀이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성결하게 만들어요. 놀랍잖아요? 여러분들 요단강 건너고 나서 뭐예요? 할례 행하예요. 맞아요? 그리고 여리고 무너뜨려요. 여러분들 이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창세기 35장에 자, 세겜성에서 야곱이 빨리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레위와 시몬이 막 또 사람들을 죽이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야곱아,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로 올라오라니까 지금 네가 있어야 될 것은 세겜이 아니고 베델이라니까. 베델.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깨닫고 베델로 가는 거예요. 베델에서 이제 도망갈 때 만났던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하는 행위가 뭐였냐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우상 숭배라고 보는 상징적인 것들을 모두 다 걷어가지고 상수리 나무 안에 확실하게 묻어버리고 우상의 흔적들을 다 제거하고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창세기 35장 11절, 12절, 13절은 도망갈 때 주셨던 약속과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을 다시 야곱에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창세기 35장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야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면 야곱이 받은 축복을 확인해 보려면 창세기 35장을 보아야 다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비밀이 세겜을 떠나고 우상 숭배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자, 아이성 전쟁은 하나님께서 일으켰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근데 여호수아가 지체해요, 지체하지 않아요?
지체하지 않아요. 한 주 동안도 혹시라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전체 죄의 문제를 여호수아는 근본적으로 해결해 버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다시 일어섰던 여호수아의 두 번째 전쟁의 결과는, 두 번째 이제 아이성을 공격하죠. 문제의 원인을 해결한 이후의 결단입니다. 자, 이제는 어때요? 두 번째 일어서는데 다시 일어섰던 여호수아 지금 뭘 해결했어요? 죄 해결했어요. 아가는 문제 해결했어요. 그러니 이 전쟁은 이미 출발부터 이 전쟁은 승리로 가는 거예요.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믿음으로 출발해야 된다니까요. 전략이 아니니까, 전략이.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어떤 전략이든지 다 거기는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계획이 승리케 한다면 그것이 어떤 전략이든지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다. 전략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전략보다 우선하는 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승리로 인도받는 두 번째 아이성 공격. 한 번의 실패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아멘. 왜 아멘이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인은 어디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해결만 되면, 아멘,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예배가 회복되어 있으면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신다. 그러니 철저히 여호수아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와, 이번 한 주 동안 큰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속대로 가나안 정복이 진행이 됩니다.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역사의 현장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